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자의 축복입니다. 민수기서 16장 14장 1절에서부터 9절의 말씀. 제목이 뭔가 낯익죠? 매일 들었던 제목 같지 않습니까? 예. 보좌의 축복. 보좌의 축복을 우리가 오늘 제목을 제가 본자의 축복으로 그럴 때가 있나 봐요. 제가 꿈속에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보좌의 축복을 본자의 축복이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침에 일어나서 계속 그것만 생각이 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꿈에서도 전 신비주의를 안 믿지만 믿더라고요. 우리 이렇게 찬양 인도할 때 우리 지사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우리 예배에 업다운이 있잖아요. 항상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예배를 아주 오래 삶 속에서 지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삶 속에서는 힘이 빠질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매번 예배의 텐션이 같았으면 좋겠는데 꼭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제가 봐도 제가 너무 어눌하고, 어떤 때는 제가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너무 업이 되어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은 막 거의 다 주무시고 계시는데 저 혼자만 콧구멍 팔랑팔랑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그 생각이 딱 나니까 막 너무 아찔한 거 있잖아요, 집에서. 근데 여러분들 표정도 제가 이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고 고급스러운 호텔에서 식사를 하고 와서 간장과 밥만 있는 그런 밥상을 반 그런 표정 있죠. 이런 표정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자주는 아닌데. 네. 가끔 있는데 저 혼자 그렇게 느끼는 거겠죠. 어떤 때는 너무 이렇게 만족해 하시는, 늘 그랬으면 좋겠지만, 우리에게 있는 문제도 그렇고, 우리에게 삶에서 오는 응답도 그렇지만, 현상일 때가 많습니다. 또 누군가가 아프다,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일을 보고 뭐라 그러냐? 증상이라 그래요, 증상. 어떠한 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 오늘 제목은 무엇이냐? 그런 것들 가운데 참된 것을 본 자의 축복이에요. 말씀에도 잠깐 나왔는데, 어릴 때에 틀린 사상이 들어가 있으면 진리가 일평생 동안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렇게 토요일날 핵심 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 듣고 저는 저걸 또 계속 생각했어요. 본자의 축복. 우리에게 어떤 것들이 먼저 자리 잡혀 있느냐, 그게 얼마만큼 우리 속에 있느냐, 이것이 굉장히 말씀 받는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겪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인도를 받느냐, 이런 부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저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굉장히 객관적이고 싶은데 저는 객관적이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선입견에 의해서 항상 끌려가더라고요. 누가 저한테 누군가를 물어보고 누가 저한테 어떤 일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한 사람 말이 더 왠지 마음이 가요. 그리고 그 시선으로 내가 전에 들었던 건 이건데? 이러면서요, 조금씩 그 일을 비교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있죠. 물론 이 단어가 예배하는 오늘의 여러분들에게는 성경적 단어는 아닙니다. 그런데 한 번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진짜 각인되어 있는 것, 내가 진짜 선입견으로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상태는 아닌가.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가면 갈수록 성경에 이기주의라고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죠. 자기중심이라고, 창세기 3장에. 이런 이기주의를 사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갖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의 영혼에
사단이 던져준 어떠한 그 뿌리 속에 이기주의가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개인에게도 그렇지만 어떠한 단체에서도요, 착한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어떻게 돼요? 집단 이기주의가 나오기도 해요. 그 김은혜 씨인가 이은혜 씨인가 그분 있죠. 남편 계속 죽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망가다 잡힌 그 여자잖아요. 근데 그 사건을 보고 이것에 의한 범죄라고 하잖아요. 이기주의에 대해. 자기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남이 가진 건 다 뺏고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지면은 죽여서 보험까지 받아가지고 가져가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냐라고 말하겠지만 있어요. 우리 안에. 성경 안에 가족이 가족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형제를 배신하고 이런 뭐 역사 속에도 충분히 계속 있었던 일인데. 근데 이 일을 두고 어떤 사람들이 그 사건의 이 시작점을 계속 찾아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옛날에 그 일요일 밤에 시청률이 엄청 높았을 때 있죠. 거의 뭐 주말에는 일요일 밤에만 본다고 했을 때 그때 러브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을 했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고 오래된 집에 살고 있는 그런 소년 소녀 가장들을 찾아가서 집을 바꿔주는 거예요. 리모델링 해주는 거. 그때 주인공으로 나왔던 사람이 그 이은혜 씨, 김은혜 씨인가? 은혜 씨라고 할게요. 제가 성을 잘 모르니까. 이은혜. 네, 이은혜. 근데 아이더라고요. 아이, 여인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레이스 은혜가 아니라 해. 근데 이 해 씨가 거기서 나와서 했던 그 인터뷰 방송이 딱 봤어요. 좀 이게 예쁜 소녀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 저는 이 내가 받은 이 기쁨, 이 즐거움을 꼭 커서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 말이 공짜로 받아보니 저렇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보니 사람이 저렇게 변해버린 거라고. 남의 거 거저받으려고 하고 계속 뺏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변해버려요. 누구에게나 선은 공평하지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누구에게나 호의는 호의가 될 수 없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왜 그럴까요? 못 보는 거예요, 남을. 남의 마음을 못 보는 거예요. 세상을 못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본 성도도 이렇게 갇혀 있습니다. 이번에도 뉴스 나왔는데 어떤 택시기사가 여성 승객을 상대로 성폭행 189번을 했어요. 사람들이 놀래기를, 경찰서에 있는 사람들이나 프로파일러들이 놀래기를 뭐라고 하느냐. 야, 이렇게 꾸준히 열심히 하기도 힘들다, 범죄를. 50대인데 매일 그 자전거 동호회에 나가서 그것도 하고 건강해요. 그러니까 남의 담을 몇 층을 뛰어넘어서 올라가서 그 새벽마다 밤마다 일하고 와가지고 그렇게 하고 자기 집에 그 비슷한 또래의 딸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성실함과 열심으로 일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꼭 좋은 곳에만 쓰이는 건 아니다. 어떤 범죄자가 성실하다, 열심이다 난리 나는 거예요. 매일 터는 거예요. 매일 담 넘는 거고. 그렇죠? 네. 여러분들 메시지 시작부터 막 뭐가 분노함이 막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시작되는데 그렇다니까요. 칼이 주방장 손에 들리면 아름다운 음식, 아름답진 않죠. 맛있는 음식이 되겠지만 강도의 손에 들리면 흉기로 변하는 것처럼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원래 인간의 본연의 모습을 놓쳐버린 인간은요. 돈, 명예, 이익, 지식 이런 거 앞에요. 어떻게 하다 잘못 사로잡히면요. 이렇게 이기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난 남한테 피해는 안 줘. 그렇지만 자신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나를 위해 남한테 피해는 주지 않으면서 오직 나를 위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을 못 보는 사람. 이타주의. 이게 뭐냐? 남을 위해서만 사는 거예요. 희생하고. 어려운 시절
부모님이 이런 모습 여러분들한테 많이 보여주셨죠.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아름답고 사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자기는 없고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거.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에게 칭찬받고 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자신이 가지고 있어야 할 거 가지고 있지 못하면 어디에 지느냐. 물론 영적인 건 모르면 사단에게 지는 건 당연하겠지만 물질 만능주의라는 이 시대 속에서 지게 돼 있어요. 무능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런 사람들이, 이타주의 갖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뭐예요? 자기가 없으니까 다 빼게 끼는 거예요. 이기주의 가진 사람한테. 이은혜 씨 남편들이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달라고 하면 계속 주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해서. 총칭하여 이런 단어를 휴머니즘, 인본주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두려웠던 순간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누군가 싸우기 직전? 그런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수련회에 가서 내지는 신학교에서 은혜 받을 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왜냐, 저한테 선입견이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은혜 받고 아멘 하면 되는데 아멘 할 때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건 맞아요. 근데 이 아멘을 하고 내가 이 사실을 진짜 믿어버리면 내 삶은 여기 어딘가에서 부족하게 될 것 같은 거예요. 와, 돈 없어지는데, 내 삶이 없어지는데, 내 인생에 시간이 없어지는데, 내 즐거운 건 못하는데, 이런 것들 있죠. 빼앗겨 버릴까 봐. 그런데 결국은 뭐가 이겼냐? 아멘이 이겨가지고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물론 말씀 준비하면서도 내가 이걸 말할 수 있을까? 믿어지는데, 근데 정말 믿는가? 이 부분에 대한 또 고민이 또 생기는 거야. 경제가 추구하는 건 뭐죠? 지속적인 이익이에요. 한 번에 그냥 탁 따는 게 아니라. 그렇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냐? 계속적인 생존을 위해 준비하고 계획하고 실행하라. 그리고 결국 뭐라 그러냐? 후회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 보고. 물질주의가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돈이면 다 해결된다 그러죠. 통계학적으로도 80%가 돈 있으면 지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편리 때문에 선택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논리 때문에 선택하는 게 이런 것들이에요. 돈, 사람 중요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인본주의에 나와 이제는 뭘 본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증거를 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눈에 보이는 현상과 증상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뭘 바꾸는 것이냐?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거예요. 한 스님이랑 한 청년이 만났는데 그 스님이 청년에게 그런 덕담을 했다잖아요. 집착함을 버리면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 말고 원래의 불교에서는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아요, 사실은. 그 문제를, 상황을, 증상을 문제로 보지 않고 뭐라고 하냐? 진짜 문제는 내 안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번뇌라고 그러잖아요. 막 이런 것들이 있다고. 오죽하면 진짜 문제는 뭐 이상한 데서는 전생에 있다 그러잖아요. 오죽하면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는다니까요. 진짜 다른 종교에서도 수준 낮은 뭐 어떤 교회, 틀린 교회보다는 차라리 불교가 낫다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정도예요. 근데 이 스님이 계속 이 청년에게 집착함을 버려라, 집착함을 버려라 그랬더니만 우스갯소리지만 청년이 그랬대잖아요. 나한테 집착함을 버리라는 그 스님의 집착함을 버리십시오 이랬대잖아요. 그죠? 그래요. 예수 믿어도 문제가 해결됩니까? 안 됩니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근본 원인이 해결되어지는 거죠. 예수 믿고 병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을 때 우리는 불신자 상태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와 저주와 이 사단의 권세 속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이라는 그 병이라는 현상과 증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그 길의 이름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 우리는 그 예수라는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입장 속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당면한 상황을 입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상담 시간 아닙니다. 소속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 14장 3절 말씀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 사람들이 지금 소속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뻔하디 뻔한 말로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지 잡힌 거 얘기 안 하고 우리의 처자 핑계대면서 하나님이 후대를 위하여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한 거예요. 니네가 애굽에 계속 있으면 후대도 노예요. 니 처도 노예니까 나와서 가라 이렇게 한 거예요. 갈 때 어려운 부분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싸워 이기게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보다 뭐예요? 걱정하는 것이 자기는 원래 애굽에 있던 사람인데 왜 여기로 끌어내서 죽게 만드느냐. 잘못된 소속감이라니까요. 이건 뭐예요? 장애예요, 장애. 우리 성도들이 삶 속에서 문제와 현상과 증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데 장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문제 만날 때마다 여기로 돌아가 있어요. 나한테 먼저 복음 알기 전에 들어가 있던 선입견 속에 잡혀버린다니까요. 구원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소속감을 주신 건데 먼저는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죽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와 지금 함께 하시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이제 그 한 성공한 사업가인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어떤 장로님을 상담을 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다른 이제 장로님을 불렀대요. 고진업 장로님을 불러가지고 알아봐라. 뭘 말입니까? 저 장로님 차고 있는 시계 뭔지 알아봐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얘기를 하는데도요. 뭐가 들리느냐? 자기 관심이 보이는 거죠. 관심사에. 그죠? 알아봤더니만 우리나라에 없대요. 전 세계에 30대밖에 없는 건데 그게 지금 스위스에 한 대 있대요. 주문해라. 그래서 주문했는데 뭐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았대요. 근데 그 상황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 저 강서구 등청동에 있는 무슨 교회의 은주 목사님이 그걸 알고 있어요. 안 어울리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뭐예요? 달라 하신 거예요. 아니 주겠다 했대요. 그래서 받았어요. 가격은 얘기할 수 없대요. 그만큼 비싼 거래요. 좋은 거고. 뭘 얘기하고 싶냐? 우리는 보고 싶은 걸 봐요. 대신에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 뭘 하고 있느냐, 그걸 뭘 받느냐에 따라 내가 얻어지는 혜택도 있습니다. 그죠? 그 문제 상담하러 왔는데도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럴 수 있어요.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와, 어떤 분은 막 쌍꺼풀에 풀튜닝을 하고 왔어요. 머리도 막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달라졌어. 근데 어떤 이상한 남자들은요, 그걸 못 알아본대요. 신기하죠? 뭐 안면인식 장애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못 알아본대요. 왜냐? 이 주변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너무 고민하는 게 많아.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살거나 남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 어떤 사람이랑 제가 이렇게 딱 포럼하다가 저 화를 냈다니까요. 너는 진짜 심각하다. 왜요? 귓등으로 들어. 진짜로 귓등으로 듣는다는 게 뭔지 알았어요. 한 말을 또 하고 또 해도 기억을 못해요.
아까 전에 했던 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다시 하는 건데 이 얘기가 뭔지 또 설명을 해야 돼요. 막 이런 때 여러분들 있죠. 이 구원이라는 것, 하나님 지금 나와 함께 한다는 것, 이거는요, 중간중간 빼먹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을 때도 나. 문제 왔을 때도 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때도 분명하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이 구원받은 사실 속에서 늘 시작되어지고 늘 출발해야 돼요. 왜 거듭났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다시 태어났다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시작점을요, 다시 여기서부터 찾는 거예요. 어릴 적 가난했던 나, 아플 때 아무도 돌보지 않았던 나, 그 상처 속에서 시작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에 왔던 그 처음에 그 새신자의 마음 있죠? 그런 마음으로 성도를 연민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내가 새가족 때 생각하면서 새가족 돕는다? 새가족 절대 성장 안 합니다. 지금의 내 제자 있죠? 제자로선 나, 구원받은 나,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제자로서 이 사람을 탁 대해야 이 사람도 제자로 보이는 거예요.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 구원입니다. 하루는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 영화를 한 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가 너무나도 오래된 영화예요. 그 포레스트 검프라고 한 20년 넘은 영화인데 톰 행크스가 바보로 나오는 거 있죠. 자폐증을 겪고 있는. 근데 그 감동적인 영화인데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그걸 보고 계시니까 저거 영화 괜찮은 영화인데 이러고 들어가서 이렇게 봤어요. 근데 제가 딱 이렇게 보고 계실 때 그 봤던 장면이 뭐였냐면 그 검프라는 사람이 자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서 이렇게 군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보예요, 바보. 총도 안 쏴. 총 맞은 사람 들고 뛰어. 이렇게 막 돌아오고. 아시죠? 나중에도 나와서 계속 뛰는 장면만 나오잖아요. 바보라니까. 근데 그 사람이요, 전역을 하고 무공훈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죠? 계속 혜택을 받잖아요. 훈장 받은 군인으로. 우리나라도 지금 국가유공자 있죠. 되면 얼마나 혜택이 많아요. 장애인 혜택만큼 많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있는 사람 빌딩에서 막 부자로 있다가 막 폭탄 맞으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뭐 좋은 직책, 직업, 지식을 갖고 있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리고 전쟁을 겪었더라도 살아있더라도요, 소속이 그냥 일반인이었으면요, 훈장 이런 것도 없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은요, 물론 나라가 풍족한 보상은 안 해주지만요, 후대에게까지도 보장을 해요. 베트남 참전용사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소속감을 그대로 갖고 가고 싶어 할까요? 왜 해병대는 나와서도 해병대일까요? 그게 지금 살아가는 원동력이라는 거예요. 바보였을지라도 어디에 소속됐냐 이게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이 가진 시민권, 이 구원의 시민권입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우리 두세 사람이 모인 지금 이 자리 예배하는 곳에 뭐 한다고요? 이 소속된 이곳에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내가 가는 곳에, 예배하는 곳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임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라는 말 아니에요.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법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원래 다른 것이 주인이었다면, 다른 질서가 있었다면 그것은요,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가 그 자리에 자리 잡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뭐라 합니까?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이때, 그 세상의 질서가 만연한 이때,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람의 마음과 조직을 통해 일하고 있는데, 그것에 뭐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역사적으로는 뭐 그냥 수많은 나라가 있죠. 은행권을 통해 서로 통화를 교환하고 실제 우리가 갈 수 있는 나라가 237개 나라잖아요. 5천 종족. 근데 그것 말고 기독교적 세계관에서는 이 나라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사단의 나라,
세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히브리 민족이 나와서 어디로 간 거예요? 가나안으로 갈 때 하나님 나라라고 했고요. 애굽을 사단의 나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애굽에서 살고 있는 히브리 민족을 보고 세상의 나라라고 했어요. 보세요.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본 거예요. 그런데 이 같이 갔던 10명의 정탐꾼, 그 사람들은 뭘 보여요? 세상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를 본 거예요. 우리가 그곳으로 가야 된다. 나는 이렇다. 이런 자의식과 남이 봤을 때 이런 비교의식이 뭐예요? 결과적으로는 이 하나님이 이뤄가심을 볼 수 없는 자리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 살아가는 것은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 때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권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이 신분과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이냐, 신적인 권세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우리 권사님 계신 곳에 마귀의 세력이 권사님을 이기지 못해요. 왜일까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서. 물론 내가 하던 일들은 무능하고 연약해서 쉽게 좌절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다면요, 그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막아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보고 신적인 권위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을 탓할 것이 아니라 어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볼 때 그걸 탓하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것이 뭐냐? 배경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8절 말씀,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내가 해봤지 아니할 거다 이랬어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게 내 권세입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뭐라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오늘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영접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내게 오셨으니까 내가 영접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나를 찾으셨기 때문에, 대신에 이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 했냐? 은혜로 말미암아 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믿게 하셨으니 나는 뭐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의 자녀다. 그게 권세예요. 그걸 믿는 것. 뭐라고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이 내게 오셨고 내게 확인케 하셔서 나는 믿고 이제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하나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 소속감 있죠. 단순히 그냥 내 어렸을 때 생각하면서 부모와 나의 관계를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자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수준의 것 말고요, 이걸 다 찾고 회복한 나, 전도자로서의 하나님 자녀, 이걸 다 누리고 한 번이라도 맛을 보고 또 이 현장에서 내가 진짜 실제 힘을 얻고 살아가는 나, 완전히 다른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소속을 이렇게 얘기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그래, 너는 베드로,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인데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거야. 내가 하늘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매이고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 있습니까? 문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로 택정함을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니요. 하나님을 위하여. 세상을 위하여?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목표점이 완전히 다르죠.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았다 이거예요. 물질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보증하시는 것.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에 이 사람은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 내가 남들과 비교해서 나는 이만큼 왔다 이런 평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정체성, 그게 나라고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 바울이 부름 받기 전이잖아요. 이걸 아나니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설명하고 계세요. 너는 핍박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군가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축복의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엄마는 에이 몰라 이렇게 안 하고요. 뭐라고요? 전도자요. 하나님이 먼저 부르셔서 렘넌트 운동하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 말씀에도 뭐라고 안 하냐?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선교사님들이 대단한 게 뭐냐? 타지 생활 한다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어디 주재원 대사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타지 생활 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 이렇게 엄청난 혜택을 누리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먼 곳에 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저는 선교사님들 생각하면요, 딱 하나 생각나는 게 있어요. 자녀에게 있을 미래와 자녀에게 주고 싶은 사랑을 민족과 바꾼 사람들이에요. 자녀들은 TCK가 되잖아요. 3세기 문화권을 겪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지 몰라도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이 소속감을 어디다 맞췄어요? 민족에게 맞췄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이방과 민족. 목사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사역자분들, 전도자는 어떤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뭐 파트타임 선교, 뭐 전도사, 목사, 뭐 이런 사람도 있고 풀타임 있고 뭐 이렇게 구분하긴 하지만 진짜 전도자라면요,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요 영혼에게 맞춘 사람들인 거예요. 내 인생의 행복과 내 인생의 유익 이런 물질에다가 맞추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성도 한 사람의 심령,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다 초점 맞추는 사람 있죠. 하나님이 보시는 그 사람.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소속감이 있어야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런 사명이 찾아진다니까요. 성도와 중직자는요, 어떤 사람들이냐? 길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길이 아닌 성경과 말씀과 언약이 말하는 그 여정을 보는 사람이에요. 그 길을 따라 걷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참 방향이 어렵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표가 분명하면 방향은 아주 쉽습니다. 내 집이 서울이다 이러면 내가 북한에 있든 뉴욕에 있든 어디 중국에 있든 뭐예요? 서울 쪽을 향해서 오면 돼요. 그 수단을 이용하면 돼요. 그죠? 교통편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기차를 타든 뭐예요? 목표가 분명하면, 목적지가 분명하면 방향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 방향으로. 바울이 본 것이 뭡니까? 현장. 그 현장 안에 있는 사람. 보다 보니까 무엇이었죠? 보였죠? 로마가 보였어요. 로마가 목적지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목표가 되니까요.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이 있는 현장을 보다 보니 로마를 보게 됐다니까요. 우리가 어떠한 허세나 어떠한 막 이렇게 남들이 말하는 그 스테이지의 끝판왕을 깨기 위해서 로마를 본 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의 목적. 이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잠시 놓치고 있었던 방향을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목표를 알고 있으면요, 방향을 대로 가면 되는데 그 방향은요, 인도받는 거예요. 그 방법은 쉽습니다. 목표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를 아는 것을 놓치지만 않으면 돼요. 그게 예배예요. 사람들이 목표를 위해 사는 것 있죠. 그걸 이루기 위해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아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오해하고 시작하고 조금만 내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은요, 뭐라 그랬으냐, 더 이상 안 들어온다고요. 뭐가 안 들어와요. 다른 게 막힌다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알려고 하지 않아요. 함께함에 계속 초점을 맞추다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모르시는 게 없어요. 어디에든 계세요. 그리고 못하실 것이 없어요. 무소부지, 무소부재, 무소불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알 때 내가 힘이 되는 거지. 그죠? 계속 나와 함께 하신데 힘 빠지면서도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얘기한다니까요. 무기력하게 되는데, 그래서 아는 것이 뭐냐,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 예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성공이 아니라 그 성공 뒤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게 성공이라고. 내가 성공한 뒤에 뭐가 이루어질지를 아냐. 성공이 목표인 사람들은 성공하면 허무해진다, 공허해진다. 근데 우리는 성공을 하지 않더라도, 성공을 넘어서라도 꼭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여러분들은 뭐예요? 저에게는 세계복음화입니다. 매일 불가능해 보이는 제가 매일 응답받고자 하는 건 뭐냐? 세계복음화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이 세계복음화라는 단어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린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이 뭐냐? 내 것이에요. 나의 것, 언약의 분깃. 12지파가 가나안 땅을 어떻게 했어요? 분깃을 다 나눠 가졌어요. 레위 지파 빼고. 그렇죠? 분깃을 안 찾아간 지파도 있지만, 아예 들어가지도 않은 지파가 있지만, 그 분깃대로 실제로 분배받았어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이 내게 준비하신 응답과 축복과 나의 현장과 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그걸 찾으러 여러분들이 그 237의 정탐꾼이 되는 거예요. 갔다 와서 안 됩니다, 에이씨 그냥 애굽에 있을걸, 내 처와 내 자녀가 다 죽는데, 이런 소리 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대요. 입고 있던 옷도 찢어버리시면 돼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사실 오늘 제목이 237의 정탐꾼이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제목 쓰시는 사람 분명히 나올까봐 그냥 말장난처럼 보좌의 축복과 본자의 축복 이렇게 했는데, 이게 더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아서. 뭐라고요? 언약의 분깃을 찾으세요. 예중교회가 여러분들의 그 시작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확신합니다. 제 언약의 분깃, 세계복음화를 시작할 나의 응답 찾아내는 시작. 그렇습니다. 단순히 전력 비교를 했을 때는 이 10명의 정탐꾼 말이 맞아요. 우리는 싸울 수 없는 여자도 있고 아이도 있어요. 그죠? 성은 견고해요. 그게 전력 분석입니다. 그런데 진짜 더 맞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두고 갈렙은 생각한 거예요. 나는 저 땅에 가면 내가 찾아서 내가 가져야 될 게 있어. 그거를 싸우지 않고는 가질 수 없어. 그래서 싸워야 된다는 욕심이 좀 더 앞서실지 몰라요. 저 같은 경우라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 지파, 유다 지파의 대표인데,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근데 분명히 내게 있는데 여러분들 포기하고 가시겠습니까? 아니요. 갈렙은요, 믿음도 있었지만 언약에 대한, 이 분깃에 대한, 후대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했어요. 예수님이 어느 지파로 오십니까? 유다 지파로 오십니다. 갈렙의 지파로 오시잖아요. 오늘 여러분의 작은 시작이 세상을 살리는 큰 응답과 연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방향을 바라보며 조금만 집중하시면 돼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24와 연결되어지는 기도 체질을 누리시면 됩니다. 이게 목표에 대한 방향입니다. 그 말은 뭐냐? 기도 체질이라는 말을 쉽게 얘기하면 그래도 가야 된다. 이게 기도 체질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 앞에 이만한, 진짜 뭐랄까요, 사람 똥은 요만한데 코끼리가 쌓아놓은 만큼 똥이 이만큼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집으로 갑니까?
아니죠. 그래도 들어와야 돼요. 피해서. 그죠? 그걸 보고 기도 체질을 합니다. 하나님, 저 똥을 치우시고. 뭐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지나쳐 가는 거예요. 네. 밟고 들어오시면 제가 내쫓겠습니다. 근데 그래요. 제가 똥으로 비교했지만 여러분들 주변에 복음 운동을 막는 것들이 많다니까요. 사람, 일,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많다니까요. 그래도 뭐예요? 가야 할 방향으로 가는 걸 보고 기도라 그래요. 그 모든 것을 기도와 연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원할 수 있고. 내게 이런 문제가 있고 내 주변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현상과 증상이 막 나타납니다. 그때 뭐 해야 돼요? 집중하는 거예요. 어디서? 여기. 이 소속. 내가 어디서부터 소속돼 있고 어디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야 되는지 놓치지 않는 거죠. 그걸 보고 기도라 그런다니까요. 유 목사님이 24 기도, 마이크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귀신이 들렸나 이거. 영접해야 되겠는데 이거. 근데 뭐냐, 24시 기도 그거를 계속 하신다 그러는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바라보면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 내용이 똑같다는 게 아니에요. 세계복음화를 위해 필요한 것 있죠. 그 안에서 계속 자꾸 돌리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실은 명백한 거고, 제자. 그러다 보니까 70지요. 중직자 시대. RUTC를 위한 헌신. 그런 것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기도 속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서 이것과 연결되어진 응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인도받기 위해 그래서 뭐 하라는 거냐? 기도하라. 절대 안 됩니다. 연결해 보세요. 그러면 확인할 수 있는 시간표가 분명히 올 것입니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띄엄띄엄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름 타야 돼요. 뭐 우리 교회 메시지 누가 안 보니까, 얼마 전에 형님 목사님 전화 오셔가지고 막 저한테 막 누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안 좋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렇게 유 목사님 곡 작시 작곡한 그런 어떤 친구인데 막 안 좋게 얘기해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이제 제가 좀 장난 반 그러면서도 그냥 좀 확인해 볼 겸, 야, 그럼 니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가 잘났다고 그런 찬양을 쓰는데. 제가 이랬거든요. 항상 올바르게 사나? 그건 아니지. 그러더라고요. 그럼 자기가 딱 얘기를 해줘요. 이건 100% 확실한 건데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돼서 찬양을 쓴다고. 맞다고. 그건. 근데 삶은 지 맘대로 산다고. 나중에. 그러니까 그게 뭐냐, 반짝이라는 소리예요. 자기 말도. 그렇담 내가 이 찬양을 썼다라는 거 하나 있잖아요. 반짝했을 때 쓴 거니까. 그죠? 전기가 들어왔어요. 스위치를 켰어요. 그래서 잠깐 밝아졌는데 그때의 것만 바라보며 살아갈 게 아니라 지금 어두운 속에서 내가 무능하게 살아가는 나 있죠. 이거를 흐름으로 바꿔내는 거라고. 자기가 자기 위주로. 모든 찬양 인도자 다 그렇대요. 다 힘들고 답답하고 때로는 말씀 못 받는다고. 그것 때문에 자기 생각 많이 하고 사람 앞에 서는 바람에. 그렇지. 우리는요 반드시 미래를 하나님의 계획과 연결시켜야 됩니다. 이 연결시키다 보면요, 문제는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통로로, 과정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내가 힘을 얻는 방법, 사람에게 힘을 주는 방법을 알게 됩니다. 영적인 루틴이 생깁니다. 이게 본자의 축복이에요. 뭔가를 본 사람이야 야지 설명할 수 있어요. 틀리게 설명하더라도 설명할 수 있다니까요. 바울이 현장을 보았고 사람을 보았고 로마를 보았다. 이 루틴 때문에 생겨난 게 뭐냐, 자기에 대한 필요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서 정리가 쭉 되고 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래요. 내 시작점 자체가. 그게 운명에서 나오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설명하는 방법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뭐예요? 자기 안에 있는 사상과 사고와 이 말씀과 언약이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힘이 있으면 돼요. 힘 없는 사람에게 지고 있는 힘 없는 내가 문제예요. 힘 있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하셔야 돼요. 로그인이란 말 뭔지 아시죠? 이것과 관계된 말입니다. 소속감. 내가 어디엔가 가입되어 있어요. 내 개인 정보를 가지고 내가 가입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로그인 하면은요 다 떠요. 나에 대한 정보가. 쿠팡 배송 해보셨죠? 물건이 왜 안 와? 우리 목사님 계속 얘기해요. 배송 정보 눌러보세요. 근데 로그인 안 하면은요 아무것도 안 떠요. 로그인 해놓으면 내가 시킨 게 뭔지, 그죠? 그리고 어디쯤 왔는지 그런 배송 정보까지도 거기서 공유해 준다니까요. 그런 것과 같이 보좌의 축복과 내가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걸 로그인 하시는 겁니다. 언제 연결되어 있느냐? 로그인이 예배할 때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세계 현장을 보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그게 자질입니다. 정탐꾼의 자질. 얼마나 믿음으로 내가 현장을 볼 수 있느냐? 이거 있죠. 얼마나 내가 영적인 욕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 냅다 포기하고, 그래요. 세계복음 하는 교회는 따로 있어요. 남이 잘 되면 돼요. 나는 다른 놈 위에 뛰는 놈, 옆에 붙어 있는 놈 될게요. 뭐 이러면서 계속 이타주의 쓰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뭐예요? 내가 먼저 미리 본 자로, 언약의 분깃을 가진 자로 이어가시면 돼요. 그래서요, 이 정탐꾼은요, 조금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영적 상태. 이것이 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라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자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상태예요. 영적 상태.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구도 무엇도 어떤 일도 어떤 시간도 탓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적 상태예요. 탓 안 하는 거. 영적인 힘을 얻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박해가 시작되어지는 그때. 바리새인도 유대인도 자신들을 박해하고 나라는 속국대에서 아무것도 없을 때, 그때 이 사람들이 구한 게 뭡니까? 영적 상태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근데 뭐예요? 권능이 임하면이에요. 내가 힘을 얻으면 내 상태뿐만 아니라 현상과 일어나 있는 증상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에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뭐합니까? 이 날 이후로 하나님의 영을 바꾸는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뀌잖아요. 원래 그전에도 나쁜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이 힘을 얻으며 살아갔던 거예요. 영적 상태 말고 우리가 봐야 할 이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는 걸 보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라고 말합니다. 이건 뭐냐? 여러분만이 겪고 있는 문제 있어요. 다른 가정에는 없는 문제 있어요. 저희 집에는 아직 그 이혼이라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죠? 뭐 아직 저희 집안에는 사별이라는 문제 뭐 이런 것들 없어요. 그리고 뭐 남에게 없는 문제가 있다면은 막 불화 막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남에게는 없는데 나에게는 있는 거, 그거 있죠. 사실은 나한테는 상황이라니까요. 그 말은 뭐예요? 나에겐 찬스라고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아내는, 나에게 주신 답을 찾아내는. 남과 다름을 비교하다 보면요, 그래도 내 문제가 좀 낫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뭐예요? 또 새로운 각인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 문제는 반드시 내가 답을 얻어야 할, 내가 봐야 할,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답을 찾아내야, 내 분깃을 찾아내야 할 응답의 현장이다라는 걸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혹시 못 보는 사람의 현장에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다면요, 간섭하는 게 아닙니다. 침범하는 게 아니에요. 사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이 되어질 때 이것을 힘으로 삼고 이 현장에 직접적으로 들어갈 때는 뭐예요? 병탐꾼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말해주는 거. 여러분들이 이 현장이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상태가 상관없이 주어지는 말씀 믿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능력이에요. 내 상황은 이런데, 내 상태는 이런데, 말씀 주어진다. 그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나 몸이 아파요. 이게 내 상황이에요. 내 증상이고, 그때 여러분 뭐 하셔야 돼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요. 이 돈도 없어. 나 무식해. 나 연약해. 나 늙었어. 거기에 빠져있으면 뭐예요? 무능력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적인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 상태가 중요합니까? 이걸 가진 사람들에게 내 상태가 가장 중요해요. 그런데 바울은요, 뭐예요? 내가 죽어도 하나님 일을 이루신대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 보실 때 나 무능하지 않다는데, 그래서 이 일을 맡긴 건데 왜 여러분들 모르십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 가래요. 땅끝까지 가래요. 모든 족속에게 가서 복음을 전파하래요.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래요. 그만큼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현상과 증상에 빠지지 않고 이 능력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한계를 넘어서서 말씀 받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성도의 현장을 보지 못하고 있는 이때, 교회가 삶의 현장에서 어려움에 처한 성도를 돕지 못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의 계획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후대가 방황하고 있는 이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237의 정탐꾼이 되어 믿음의 고백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축복과 참 응답인데 삶의 필요와 육신의 한계 때문에 놓치지 않도록 오늘 이들에게 영적인 힘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방향을 잃지 않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예배에 참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